오늘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그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뭔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 믿음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좀 보완하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내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이고 이것은 변함없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 무오한 말씀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숨결처럼 정말 숨결만큼 진리인 게 있어요? 산소 조금만 없어져도 우리 숨 쉴 수 없죠. 이 진리의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이야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잣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강조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가만히 써보자. 빡! 이게 말씀인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날마다 신실하게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그때그때 틀려요. 주님이 같은 본문인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를 수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배울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할 때, 혹은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알려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울 시대 때 말씀이라고 하면 뭐예요?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것처럼 봐라.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17절에 기록된 바. 이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를 근거를 가지고 와서 그 말씀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민족에 걸쳐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뭔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 말이죠. 어떤 믿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보통 믿음은 아니었겠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품었던 믿음은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이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요.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비록 없지만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없는데 다시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고백 누가 했죠? 욥.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 주시고 취하시는 모든 것들, 없는데 다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도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7절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데 있는 것으로 부른 그 믿음이 뭔가, 그 상황이 뭐였는가라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자고요. 본문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18절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상황을 바랄 수 없는 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세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사라의 나이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미 노화된 남자의 상태입니다. 완전 파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 이것도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90세가 된, 그것도 경수가 끊어진,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독특한 거죠. 보세요. 이미 태가 죽은 상태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미 생리 끊어졌고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삭이라는 이름, 그 약속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시죠? 원래 처음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어이없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웃은 걸로부터 시작된 게 이삭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 세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그 말씀하신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세요. 그 얘기를 듣게 된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래요. 저 웃는 게 기분이 좋아서 웃는 거예요? 아니면 비웃는 거예요? 이런 거지. 저 양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런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 아닌가요?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제가 만약에 갑자기 오늘 막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예선자매한테, 예선자매야 오늘 가서 로또 꼭 사, 오늘 꼭 사, 1,500만 불 당첨될 거야, 내가 얘기했어.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 사람 미쳤나, 갑자기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건 제가 죄송해요, 로또라는 비유를 해서 죄송한데,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정말 뜻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걸 만약에 당첨됐다고 생각하면, 당첨 딱 되고 나서는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겠죠? 오,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로또 절대 사지 마세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보세요. 이 사라가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아들을 얻고 나서 그 일이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사라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진짜 웃음이에요? 진짜 웃음이죠. 비웃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식 웃었던 그 이름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구나. 그래서 지은 이름 이삭. 제 둘째 아들이 아이색이잖아요. 얼마나 저를 어이없게 웃게 할 때가 많은지. 제가 오늘 좀 어이없기도 하고 저한테 뼈를 때리는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 주일에 나오기 전에 잘 이렇게 또 샤워도 하고 머리도 쫙 하고 양복도 쫙 입고 넥타이 딱 하고 둘째 아들 딱 화장실에 왔길래 아들 아빠 멋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응 멋있어 이러더니 오늘 또 목사님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오늘 또 목사님이야?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이도 없기도 했지만 한편에는 제 마음에 뼈를 때리는 오늘도 목사처럼 살아가라 이런 말. 매일이 목사처럼 살아가라. 교회 가서 설교할 때만 목사처럼 살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웃기게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둘째 아들이. 이 사라의 웃음은요, 그 비웃음이 변해서 진짜 웃음이 된 거예요.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믿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죠. 사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의 행실을 보면 그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어요. 한 번은 애굽에서 자기 와이프가 예쁘니까 괜히 뺏겨가지고 자기도 죽을까 봐 오늘부터 나 오빠라고 그래?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짜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친족끼리 먼 친족끼리 결혼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내인데 오빠라고 부르라고 전에 안 했던 거를 하기 시작하는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와이프 입장에서도 얼마나 실망적입니까? 두 번째 또 그랄이라는 땅에서도 아비멜렉 왕에게 또 뺏겼을 때도 똑같이 그때도 누이라고 하라고 그러고 끝나고 나서 또 많은 돈을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부가 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라의 몸에서 날 아브라함의 씨, 그 이삭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내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동침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뭔가 일을 끌어가게 될 때 그 일은 자꾸 돌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도는 거 보세요. 약속의 땅으로 다 갈 줄 알았겠죠? 그런데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 불평, 불만들 쏟아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심지어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런 아픈 사연 이야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때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경험되게 될까요? 그랬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지는 부분이 어디부터라 그랬죠? 이삭을 얻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뜻대로 뭔가의 프레임을 짜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안에 넣으려고 했었던 이 사람이 그 약속의 아들, 바랄 수 없는 중에 얻게 된 그 이삭이라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생겨난 이후부터.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믿음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인생 가운데 인도하심을 그렇게 보여준 걸까요? 후자죠.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이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믿음이 약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죠. 이런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떠나서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는요, 말씀 가운데서 약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성장시키기 원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내가 순종해가고 하나하나씩 내 삶이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자고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은 됩니다.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두 번째,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대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믿고 의지한다라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왜 좋은 일일까요? 내 인생에 어려울 때 그를 의지할 수 있잖아요.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좋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친구 3명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 몇 명 있으세요? 3명 있어요?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친구. 3명 있으세요? 없으면 지금부터 만드세요. 교회 안에서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반대로 그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게 되면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클립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컨텐츠가 이거예요. 과거에는 나름 유명했던 연예인이었는데 요새는 그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생활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인터뷰 가는 거. 그거 뭐였죠? 근황올림픽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 주인공은 한 어떤 남자 배우였는데 이분은 나름대로 한 20년 정도 그 전에 여기저기 조연 배우로 많이 나오셨던 분이에요. 옛날에 왕초에서도 맨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모르죠? 여러분 왕초 모르죠? 드라마 진짜 재밌었는데 옛날에 차인표 씨 나오고 그랬는데 차인표 누군지 알아요? 모르시죠? 우리 청년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20년 전에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왜 요새 활동을 안 하는가 물어보니까 20년 전에 정말 믿고 따르던 의형제 같은 형한테 사기당했대요. 그래서 20년 넘게 배우 생활하면서 모아왔던 수십억을 사기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죽으려고 자살까지 시도를 했대요. 내가 죽던지 저 사람이 죽던지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하려고 돈 받아내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 그 형이라는 사람은 자기 돈 떼먹고 페라리 몰고 다닌대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부럽지 않대요. 저렇게 사기쳐가지고 믿는 사람들까지 다 해가지고 저렇게 번 돈 나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얘기하지만 정말 부럽지 않을까. 뭔가 더 분에 받쳐서 말을 하는 것 같이 제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늘 의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의심.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제 주변에 저랑 지금 만나는, 교제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의심이 가득 차서 마음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대요. 얼마나 안타깝던지 제가 순간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저분에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꼭 만나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정말 믿음의 공동체에 서로 끌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꼭 만나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허망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 등쳐먹으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언젠간 나를 이용해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안에서라도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이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많이 있던 말이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뭐 MK, PK들 많으니까,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이 이게 성도 다 믿고 했더니 막 뒤통수 맞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목사님들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요새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보는 시선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 이제는 성도님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아.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그 아픔을 겪다 보니까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실하신 목회자들이 훨씬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로 끼고 싶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갖지 않는 이상은 우리 모두 다 넘어질 수 없어요. 저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고 하실 때는 그 말씀에는 아주 실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뢰하게 된 거예요. 원래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죠. 보세요. 분명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갖는다? 90세 된 할머니, 이미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미친 소리죠. 그런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도 똑같잖아요.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홍수의 재앙을 노아로부터 들었을 때,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했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무슨 홍수야?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어요.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이 땅에 인생의 연수가 이제 120년으로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이 120년에 대해서 어떤 이제 유대의 전통이나 많은 학자들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라고도 하는데 뭐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셈, 함, 야벳을 낳았을 때 나이와 홍수가 터졌을 때 나이를 계산하면 100년이 남짓 채 되지 않습니다. 뭐 말씀 떨어질 때부터 뭐 짓는다고 해도 100년이 안 되는 거에서 70년, 80년 보기도 하고요. 뭐 120년 본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그 명령이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모든 식양과 방법과 재료들 다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일에 대한 노아의 평가가 성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보통 믿음입니까, 이게? 바랄 수도 없는 믿음. 상식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믿은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저 미쳤다. 아라랏산 위에서 이제 노아의 방주가 팍 떠가지고 그렇게 될 때까지 어찌 됐던 간에 산이 다 덮여서 배가 뜰 정도니까 온 지구 만물이 다 물로 덮였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욕할 때도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 언약을 믿은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홍수의 때가 딱 찼어요. 이제 타이밍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 들어가게 하시고, 노아가 그 문에다가 줄을 해가지고 쫙쫙쫙 당겨서 빵 닫은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문을 닫으사. 하나님이 닫으셨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노아였다면, 내가 만약에 문을 닫는 거를 만들었었다면, 그렇게 내가 스스로 문을 닫았다면, 내 바로 옆집에 사는 너무 나랑 친한 사람이 있는데 저기서 좀 살려줘, 문 잠깐만 열어줘 막 이렇게 하면은, 일로 와, 일로 와, 여 창문으로 빨리 들어와.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다른 친구나 막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딱 들어와서 보니까 노아와 자기 부인, 셈, 함, 야벳 3명의 아들, 또 3명의 며느리, 총 8명이 그 안에서 목숨을 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을 때, 누군가가 다 나를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나서 나는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히 갖고 있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다면 그거 믿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니까짓 게 무슨 목사야, 니까짓 게 무슨 전도사야, 니까짓 게 무슨 교회 다녀. 세상에서나 똑바로 살아 나를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물론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똑바로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덕을 내가 먼저 끼쳐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그런 말을 듣는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돌이키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였던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거,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에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확신. 의심 없이 이 일은 100% 이루어진다는 확신. 이것보다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믿음이 견고한 거죠. 확신이 없는데 어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 설교학 있잖아요. 우리도 설교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거든요. 그 설교학의 핵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민 형제도 잘 들어보세요. 설교를 할 때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준비한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확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그게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내가 준비했는데 이게 맞나?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전하면 이게 듣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conviction. 이걸 가지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이 확신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요, 플레로 포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득 채우다 혹은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잘 보세요. 보니까 and being fully persuaded that what he had promised he was able also to perform. 그래요. 여러분, persuade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가 설득시키고 확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납득시키는 것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납득시킨 거예요. 완전히 fully 찬 거예요. being fully persuaded. 스스로. 왜요?
무엇에요? What he had promised.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자신이 믿는 믿음 가운데 완전 fully 꽉 차 있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He was able also to perform. 하나님께서 그것을 perform, 이루어내실 그것을 완전하게 또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그 administrative 하는 하나님의 그 플랜, 구원 계획. 23절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은 그만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믿는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 다 의롭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 믿음, 그가 뭘 믿고 있었는가에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돼요. 보세요. 그가 소유한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었대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이 아내의 태를 봤을 거 아니에요. 죽은 것 같은. 그것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될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믿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에 의해 확장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큰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원래 아브람, 큰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었는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다시 그 언약의 말씀을 확장시켜 주시고 이제 정말 주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믿음의 표식으로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역시 의롭다라고 칭할 그 복을 전가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함은 그가 최초로 믿고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의롭게 된 최초의 사람, 조상이 되었다,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는 그 표식으로 그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얼마 전에 배웠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게 바로 할례에 대한 유익이고 믿음에 대한 유익이었다라는 얘기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의로움처럼 똑같이 우리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끌고 와서 이 의롭게 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자꾸 비유를 하고 계실까요? 자꾸 이렇게 대입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이라는 말은 미래적인 표현이죠. 받았다는 게 아니라 받을. 그렇잖아요. 훗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나의 때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때.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에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나의 때를 보고서 기뻐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조차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세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 때 이미 계셨어요.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겠죠. 그래서 그걸 보신 거죠. 나의 때가 뭘 얘기하겠냐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라고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지고요. 그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대단한 거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약속된 대로 성취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목격해요. 저기서 예수님이 누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자들도 같이 본 거예요. 물 위를 누가 막 걸어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저거 주님 아니시냐? 이렇게 막 제자들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청에 담긴 믿음이 뭘까요?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셨어요. 이 말은 허락한 거고 내가 너 붙잡아 줄 거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냅다 물 위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걸어요. 이게 갈릴리 바다 한복판이었을 거예요. 아마 중간 깊은 곳. 근데 그곳에서 물을 막 걷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우와, 내가 물 위를 걷는다. 밑에 보니까 막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내가 물 위를 막 걷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물 위 걸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걸어본 적 있으세요? 물 위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죽어라고 빨리 뛰면 걸을 수 있다고, 물 위에서. 그런데 언제나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놔요. 우리 믿음이 자꾸 작아지게 만들어요. 우리 환경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 예수님의 허락 때문에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바람이 부는 것을 봅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갔대요. 여기서 질문. 잠 깨세요. 질문. 바람은 원래 불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물 위로 올라가고 난 뒤에 불기 시작했을까요? 유민 뭐라고요? 뭐? 원래 불었어요? 원래 불었다. 다른 의견이 있다 하는 분 있으세요? 갑자기 불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어요. 팔이 쫓은 거예요? 저는요, 둘 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둘 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물 위를 이렇게 서서 걷고 있을 때 이 베드로 마음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겠어요. 와, 내가 물 위를 걷는다. 다른 사람 이렇게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데 내가 하고 있네. 근데 내가 진짜 물 위를 걷고 있는 거 맞나? 막 이런 생각도 하기 시작하고요. 믿겨지지가 않는 거지. 그럴 찰나에 갑자기 바람이 후 부는 게 느껴진 거죠. 아까부터 불었는지 갑자기 불었는지는 알 게 없어.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 근데 풍랑을 갑자기 보고 바람을 쫙 보고 나니까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처음에 뛰놀 때는 베드로가 누구 보고 뛰어든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보고. 주님 허락하시면 저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갔는데 딱 올라가고 나니까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람이 막 갑자기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과연 내가 이 바람도 풍랑도 이겨내고 계속 걸을 수 있을까?
바로 눈앞에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주님이 계신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가졌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서히 물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아니, 물 한복판에 있다가 빠지면 퐁당 빠지는 거지 어떻게 서서히 빠졌을까, 이렇게 쫙 내려갔을까 궁금한 거죠. 그때 주님이 손을 탁 잡아주시고 살려주시잖아요. 참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사서 고생하지 않아요? 가만히나 있지.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가만히 있던지. 근데 자기 그냥 괜히 물 위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이런 도전의 믿음이 없었으면 물 위를 걷는 그 초자연적인 경험 할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만 한 거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실행하세요.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갈릴리 바다의 그 물 위를, 바람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그때 믿음만 좀 더 가지고 있었어도 물에 안 빠졌을 텐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계속 기억났을 거예요. 딱 살려주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걸 바꿔 말하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이 땅에 자연의 법칙이라도 하나님은 능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어디가 있겠어요? 정말 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이 확신의 믿음만 있으면 온 세상 다 씹어 삼킬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 씹어 삼킬 수 있어요. 씹어 삼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믿음으로 씹어 삼킨다라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꾸 우리가 어떤 승리, 어떤 정복, 믿음의 정복, 이런 거를 말할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처럼 어떤 통쾌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압도적인 승리, 이런 것만 자꾸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승리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라는 것은 이런 형태는 대개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억울하고 고난받고 피해를 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승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이 막 더 악해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고요. 경제적인 상황이 더 나빠지고요. 완전 이러다가 완전 쫄딱 망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대요. 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서 교회 다녔더니 우리 집 망했어요. 우리 집 완전 쫄딱 망했어요. 비즈니스 망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 부자가 다 될 수 있다면, 예수님만 믿고 내가 바라는 모든 기도들 다 이루어져서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 있을까요? 여기 예배당문이요, 여러분 지금 오후 2부 예배니까 오후 2시 딱 되기 1분만 딱 지나 문 딱 걸어 잠그는 거지. 그래도 저기 줄 쫙 서 있을걸요?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면, 예수만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된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 소문 쫙 나가지고요, 맛집 찾아가듯이 사람들 다 줄 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상해요.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늘 행복한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렇게 행복하니? 사람들이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런 승리의 믿음 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안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성공하게 하셔서 능력 있게 또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 생활의 초점이 자꾸 그렇게 맞춰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그가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그 하인 하나 병들어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너무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도 참 사람이 착하고 신실했던 게, 당시 로마 시대 때 하인이면 노예잖아요. 그냥 소유물이에요. 아프고 죽으면은 자 내다 버려. 이러면 끝인데, 그를 아끼고 사랑해서 장로들을 불러서 그 예수님에게 가서 이것 좀 전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그를 좀 어떻게 좀 병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집을 향해서 가세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 예수님이 당신의 집을 향해서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안절부절한 거예요. 어떻게 저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오실까?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분이 우리 집에 오실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당신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답변이 뭐예요?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뭔가요? 예수님께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죠.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굳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나는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믿음. 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은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산이 언제나 자꾸 이렇게 음지를 만드니까 우리 집을 저 산 좀 옮겨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밤새 동안. 그 산이 옮겨졌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얼마 전에 우리 교단 목사님이 담임 목사 취임식 있으셔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온 미국 목사님이에요. 아주 신실하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연세 지긋하신 한 80세 가까이 되신 분인 것 같았어요.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격려사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격려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목사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런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삶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자신이 그 로스, 이게 툴 같은 거 사는 마트 있잖아요. 거기 가서 1987, 19불 87전짜리 툴을 하나 샀대요. 툴을 하나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집에 가서 쓰려고 하는데 연세도 지긋하시고 뭐 툴을 그렇게 많이 쓰실 일이 어디가 많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그 겉에 보니까 Lifetime Guarantee라고 써 있었대요. 근데 당장에 쓸 일은 없어서 그걸 어디다가 이렇게 딱 넣어놨다가 수년이 지났는지 얼마가 지났는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딱 그거 필요할 때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 끌려다가 쓰려고 딱 보니까 망가진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때 당시 받았던 영수증을 챙겨서 커스터머 서비스로 갔어요. 이분도 대단하지.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영수증을 갖고 있었으니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그 여자 직원에게 상황을 쫙 설명하고 리턴 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매가 알았다고, 그 직원이 알았다 그러더니 그 물건을 갖고 오더래요. 그리고서 똑같이 1987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돈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해서 따졌대요. 아, 여기 라이프타임 개런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어디 있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 수명이 다 죽었습니다. Sorry, out of life, so no return. You need to pay that.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개런티하는 그 믿는 신뢰부터 오는 거죠. 이 땅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륜에는 변함이 없다, 실수가 없다, 개런티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보증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잖아요. 이것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큰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상식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 믿으십니까? 이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유명한 찬양 중에 나는 믿네 이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따 우리가 헌금하면서 부를 거거든요. 이 가사에 보면 우리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가사를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사망의 죄로부터 진노의 자녀였던 이미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 이 능력을 신뢰하시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믿음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자고요.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 내가 신뢰하는 그 복음 가운데 날마다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자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